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상담학 제3강으로 타락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상담학 교수인 허예선 목사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29장 20절로 21절의 말씀으로 타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시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붓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을 하시며 언약을 하시는데도 또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락하며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와 말씀의 불로, 분노와 질투의 불로 저주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이 질투의 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교만하여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될 것이요. 말씀 안에서 회개하여 회복된 자들에게는 사랑의 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창세기부터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어떠한 벌을 받는가에 대해서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에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6장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물심판으로 쓸어버릴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을 순종하며 잣나무로 방주를 짓게 되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노아를 비방하고 무시하며 살다가 결국은 물심판으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0장 19절에 가나안 땅을 말씀으로 이제 천국을 측량하시죠. 시돈에서 그랄까지 그리고 가사까지 그리고 소돔에서 라사까지를 그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천국 땅이라고 측량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10절에는 그 신할 땅을 지옥 땅으로 측량하시죠. 노아의 그 세 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여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람의 이름을 내서 하나로 뭉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의 극치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의 그 언어와 구음이 하나였던 것을 혼잡케 하셔서 흩어 놓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그 바벨탑 사건이 기점이 되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순간까지도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등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남게 됩니다. 그리하여 세상 권세를 잡은 세상의 그 사단의 그 권력과 함께 이 땅을 뒤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에서는 그들을 모두 무저갱에 집어넣으시는 것이 이제 나오시죠. 그리고 창세기 19장에서 24절로 25절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마치 지금 이 시대의 한국의 젊은 문화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문화는 지금 그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악하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시며 심판하셨죠. 그리고 불심판을 보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인 그 말씀의 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오경을 통해 율법을 이제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토라라고 하죠. 그 토라는 613가지의 법으로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613가지의 법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두 가지의 법으로 나누시고 그리고 다시 서로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완성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에서 진리를 발견하지는 못하고 그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잣대로 써서 그 율법에서 모두 죄를 발견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율법 613가지를 더 늘고 늘려서 사람들에게 그 율법으로 올가미를 씌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율법이 되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에서 진리를 발견하여 사랑의 법으로 완성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되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으로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으로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사람의 지식이나 세상의 계명으로 누룩을 보태서 이제 사람을 미혹시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거짓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귀신의 영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 무엇입니까? 지금 거짓 영적 지도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계명과 사람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지식을 넣어서 사람을 미혹해 하는 그런 거짓 영적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는 대제사장 아론이 첫 번째 제사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 하나님의 불이 제단 위에 내려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불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를 만나실 때 가시떨기나무에 그 타지 않는 불로 보여주셨듯이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말씀으로 이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불이 제단 위에서 그 기름을 사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이 하나님의 불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 사람의 만든 인공적인 불로 제사를 드리게 되자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죠. 그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을 하나님의 불이 삼키게 되자 그들은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0장 9절을 보게 되면 험하게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너희의 그 사망을 면하라고 하시죠.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를 거룩하고 속된 것들을 분별해서 부정하고 부정한 것들을 분별해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하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불을 내려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신명기 5장 25절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시면서 말씀에 하나님의 불을 받고도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하늘 법에 걸려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신명기 29장 14절로 21절에는 모압 평지 언약이 나오는데 다른 민족들의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붓게 하시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화를 더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압 평지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로 던져 보내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그 언약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른 신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기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실 것을 이미 예언하시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있는 그런 이방들에게 넘겨서 그들에게 노예로 넘길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로 20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사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다시 돌이켜서 화를 내리시고 이제 멸하시겠다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했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어기고 불순종할 시에는 나는 너희들을 다시 저주하겠노라고 하시면서 이방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가나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거짓 목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로 32절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불방망이 같지 아니하냐고 하시면서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 심판을 하시겠노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들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깊이 육의 신비 가운데 새겨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말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여서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가 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도둑질하여서 말씀하는 그런 거짓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계명과 누룩을 섞고 말씀 장사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게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만 전하면 됩니다. 굳이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그대로만 그냥 읽어주더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전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몽사를 예언하지 말라고 하시죠. 자기에게 계시를 주신 것처럼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그런 예언자들이 이 시대에도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원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주시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혼탁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상처를 받은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달해야 될 것이지 자기의 생각을 예언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 예언과 헛된 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으며 그들이 하나님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하시면서 그 집을 벌하리라고 하시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목자나 거짓 선지자나 거짓 지도자에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짓 영적 지도자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않겠노라고 회개하고 다시는 이 말씀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서하시고 그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에스겔서로 넘어가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이름을 기억치 못하게 하려는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이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노라고 예언하고 있죠. 특별히 아멜렉이나 블레셋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예 그 종족을 멸하셔서 아멜렉과 블레셋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습니다. 아말렉과 블레셋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어떤 민족들입니까? 출애굽할 때 그 모세가 이끌고 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좀 연약하여서 뒤처지거나 뒤에 있는 백성들을 이제 노략질하고 납치하여서 그들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멸하셨죠. 그리고 블레셋 족속 끝까지 다윗 왕 때까지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특히 사사시대 때 보면 블레셋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했습니까? 그 블레셋 족속을 다윗 왕을 통해서 완전히 멸하시죠. 그래서 아말렉과 블레셋은 이 지구상에서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란이나 이라크나 그 시대에 이스라엘들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그 질투의 불, 그 심판의 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은 아직도 이 멸망과 저주의 길에서 아주 불행한 삶들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에서 24장의 말씀은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에 걸쳐서 불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만 보더라도 이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모스 1장과 2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불순종하는 개인이나 모든 나라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나 아모스 5장 6절에서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가 불같이 심판하시리라 하시면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받고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까지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맡긴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까지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은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에서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면서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타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불심판을 받으시고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우리의 모든 육에 속해 있을 때의 모든 죄를 안고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으로 태어날 때는 영적인 어린아이부터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젖을 먹고 또 죽을 먹게 되고 그리고 밥을 먹게 되고 단단한 식물까지 점점 성숙해 나가야 되는데, 영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신령한 영의 양식의 말씀으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을 차근차근 알게 돼서 이제 영의 말씀을 통달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런 말씀의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까지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불화살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부터 녹아내리게 하고 이제 사랑의 강물에 휩쓸려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이제 휩쓸려 내려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하는 그런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면 바로 우리는 죄사함의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불심판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죄는 예수님께서 모두 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 영적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자라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영적인 어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말씀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 말씀에 불을 던져서 이 말씀의 불로 우리는 먼저 불심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심판을 먼저 내가 받아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회복된 자들만 영적인 어른으로 성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제 베드로후서 3장 전체를 보게 되면 말씀의 심판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질투의 불로 태워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때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의 자녀로 이제 성숙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로 성숙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우리들을 이제 다시 산 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른 사랑의 복음이며 하나님의 여심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법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뀐 자만이 말씀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영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산 영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불심판은 이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믿음의 법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완전한 천국 백성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적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영적 어른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까지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 말씀이 육의 신비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로 이제 성숙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